광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신의 일가의 자녀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들 둘 낳았습니다. 하나는 광야로 보냈고 하나는 온실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온실에 보낸 콩은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보낸 콩은 콩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쉽게 자라면 겨우 콩나물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광야로 보내니까, 저 들판으로 보내니까 콩나무가 되었다.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때로는 몰아냈다는 거예요. 밀어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미국의 독수리가 그런 독수리가 있다고 그러죠. 가시나무 위에 집을 지어요. 털과 풀잎으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크면은요, 아미가 그 털과 풀을 점차 없애버려요. 그러면 가시에 나중에 찔리게 되죠. 그러자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찔리니까 뛰어내린답니다. 그때 날개를 펴들이며 드디어 날개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오늘 보면은 너희가 사생아가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고난의 품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뭘 그러나 만나를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지만은 물질적으로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단단해지고 살이 붙고 통통해집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광야의 때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우리 힘들잖아요. 모두가 힘듭니다. 물론 여기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기업부터 수익을 내는 기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 정말 힘들어요. 교회도 힘듭니다. 다 힘든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보면은요, 과거의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우리가 승리해서 정상을 차지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사실 잠깐이고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것은 고난의 때를 슬기롭게 인내해서 극복할 때, 그때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알날이 진졸같이 빛나는 추억이 돼요. 제가 노래 좋아하는 그 가곡이 내 맘의 강물이라는 가곡인데 거기 그 빗바람 모진 긴 세월, 그게 뭐지? 이제 하여튼 진졸같이 영롱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 자꾸 나이가 드니까 과거에 어려울 때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뭔가 공유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6.25는 저는 경험하지 못했죠. 6.25를 경험한 사람들 꿀꿀이죽 먹어봤어? 그래? 꿀꿀이죽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말하지 마, 짜샤. 그런 고난을 겪어봤나 이거야. 오늘 한국의 기적이 다 어디에 그런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견뎌내고 노력해서 이룬 거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 이제 주의 태안 국가로 초청받는다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영국에서 조선 총리가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은 아마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정말 보도를 갖다가 엄청나게 쏟아낼 거예요. 어떻게 세계 제일 빈국 중에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태안 국가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꿀꿀이죽을 먹었잖아요. 저는 뭐 먹진 않았어요. 장난으로 심심해서 먹어봤지만은 장난으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봤어요? 이런 거 먹어봤어요? 말만 들었지. 우리 고향에 독색이라고 보면 쫙 보면 이렇게 논에 피는 꽃이 있어요. 잡초가. 그 털어먹어서 가는 사람들. 저는 그걸 먹지 않았지만은 그 털어서 먹었다니까. 없으니까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영혼이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데 생겼어요. 삼부삼조의 정신은 가난할 때 만들어진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지금 한류가 세계 통하는지 아세요? 그 속에 그걸 도저히 외국어를 번역할 수 없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생긴 거야. 우리가 잘 살 때 생긴 게 아니에요. 고난, 침략을 당하고 배고프고 못 먹을 때 그 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이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데 이 워마 따뜻한 가슴, 인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설명이 되는 게 아니야. 재밌는 것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사택을 방문했는데 방문한 다음에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게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침 그때가 식사 때 있는 거 봐요. 이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그럴 때 권사님 저 식사하셨으면 식사하시라고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은 한 3판은 꼭 거절하고 3판 넘게 먹으라고 해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의상 그러는데 먹고 하시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끼리만 먹거든요.
그날로 이 권사님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한 번 딸랑 보고 뭐라고 하시냐 이거예요. 돌아버립니다. 목사님 돌아버려요. 아니 목사님은 권사님 말씀 믿은 거지 그대로. 뭐 밥이 없어서 안 죽겠냐고. 근데 그게 한국인이 바로 정의라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겠냐고 외국어로. 그래서 내가 언제 정의에 대한 칼럼을 한번 쓰려고 그래요. 한국인의 정은 이런 거다. 우리가 아침에 뭐 누구 만나면 날씨도 만나면 밥 먹었냐고 묻는 것은 밥 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만큼 당신의 삶 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도대체. 그런 관심이 있었잖아 한국 사람들은. 이것은 외국 사람들은 몰라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한류 속에는 그 따뜻함이 들어있어요. 지금도 뭐 토픽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중국, 일본에서는 누가 교통사고 차에 깨서 구하줘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고만 해. 한국 사람은 너나 달려가서 차를 들어서 꺼지면 됩니다. 폭발 위험을 안고라도. 그걸 외국 사람들 도저히 그런 정치를 가지고 있지 못해 여러분이요. 요즘도 내가 얼마 전에 어제 뭐 사는데 무인 마켓이에요. 요즘 무인 마켓이 유행합니다. 이제 다 그렇게 바뀌겠더라고 이 조그마한 마켓들은. 그리고 뭐 사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한국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뭐 CCTV가 있어도 여기서는 다 훔쳐가 버려요. 근데 한국은 이 거지로 사는 것, 훔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명예, 가문의 명예, 집안의 명예를 깨트리는 거, 훼손시키는 거 아주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그게 몸에 배어있고, 못 살 때 할 수 없이 훔치긴 했지만, 그러나 살만한 지금은 굉장히 수치력입니다. 훔치는 거, 얻어먹는 거 싫어합니다, 이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얻어먹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큰 어머니 잘 하시니까 꼭 진짜 가면 항상 그 주방장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음식 잘하는 분을 특히 어른들을 주방장을 모시고 주인 돈 만들어놓고 다 주방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이런 모르죠. 근데 어머니는 큰 어머니고 뭐 음식을 잘 하시니까 항상 주방장을 모셔가지고 그럼 제가 밥을 가서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조그마할 때 1학년, 1, 2학년 때 어머니가 계시니까 오라고 그러죠. 난 안 갔어요 여러분이요. 그거 창피해서 얻어먹는 거 싫어하고 친척 우리 또 당숙이고 친척집도 안 갔다니까. 넌 주는 것은 참 좋아해서 하여튼 뭐 제사 끝나고 뭐 갖다 주라고 하면 그냥 쏙쏙같이 갖다 주지 그냥.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육촌 형이 그러더라고. 큰어머니 하면 자기는 내가 그랬거든요. 그 화장하는 순간 내가 아이들을 발휘해서 딱 방에 모여서 우리 어머니 하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큰어머니로서 어머니에 대해서 가진 추억이 있으면 한마디 다 얘기하니까 다 한마디씩 사랑을 받았고 뭐 못 먹을 때 큰어머니가 뭐 이렇게 배불리 먹여서 먹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제사 음식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집에서 제사 음식을 가져오면 얼마나 많은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컸기 때문에 지금도 얻어먹는 걸 정말 싫어해요. 뭐 사주고 싶지, 뭐든 베풀고 싶지. 그게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저에 마음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다 베푸는 거 좋아하는. 아주 흥이 나면 다 퍼주고 말이야. 기마이가 좋은 민족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한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진단 키트로서 세계를 갖다 도왔지만은 치료제가 나오면 또 한 번 세계를 도울 겁니다. 이제 얼마나 안 되는지 불과 한 달 내에 아마 치료제가 승인되면 세계를 구원할 것입니다. 지금 저 남아공에서 새롭게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도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야. 항체 치료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치료제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기회는 오고 있어요. 한민족이 또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회사에서 다 개발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야 돼. 어려움을 극복한 민족들 거기에는 진주알처럼 빛나는 보석들이 박혀있어요. 영롱하게 빛납니다. 바로 한민족이 정말 올라 한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건너면서 뼈에 새기는 하나님, 이 영혼에 새겨지는 하나님 친구랍니다. 그게 바로 만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만나를 먹어봤지 않냐? 얘가 광야를 건너면 추리고 배고플 때 만나가 탁 떨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 거예요. 만나면 야 임마 만나 먹어봤어? 너 구름기둥 불기둥 봤어? 그게 그 당시에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4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때 이랬다 저랬다 이것을 올 때마다 계속 그들은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물으면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뼈에 새기는 하나님 체험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때 우리를 도왔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 떠나보는데 그 명령을 준수하고 지켜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12개의 맹세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랍비교 비롯하자면 뼈에 새기는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암묵히 뼈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화가 있고 당구신화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그건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다 색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름다운 멋진 종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실제 역사 가운데 강림하시고 나타나시고 체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엊그제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앞으로 조그마한 교회를 지을 거야. 벚꽃이 피고 내 꿈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 재정해 주시면 내가 재정에 축복을 주시면 짓겠다고 했더니 교회 짓지 마. 교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 때문에 짓는 게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운동이고 진리운동이기 때문에 목회가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아들도 목사 만들려고 그래. 난 생각이 달라 당신하고. 나는 사업적으로 접근하지 않아. 내가 성령운동 돈 벌려고 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살이 다 헌금하고 내가 뭐 돈 벌려고 이지됐습니까? 집회가 얼마나 연해지고 안수하고 치료가 힘듭니까? 받아서 사례받아서 내가 이 교회 날다시피 내가 썼습니까? 이게 진리운동이고 생명운동이 아니면 이 짓을 내가 왜 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목회가 안 된다고 지금 광야 시대라고 교회를 짓지 마. 이제 목사 만들려고 자식들 다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어? 미친 소리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저번에 성령운동이 비난받을 때 인터넷에 자꾸 뭐 이단 시비 할 때 많은 거기에 우리 영상을 목사들이 막 이제 뭐 교회 색깔 컬러를 바꾸고 정신 나간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좀 우리가 좀 타격받고 안 된다고 이걸 그만둬야 돼? 그러려고 목사 됐습니까? 이 목사님 자존심 허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자존심 허락지 않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힘들다고 피해? 여러분 가정이 힘들면 가정을 깨야 됩니까? 도리를 벗어나야 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바문에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승부가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세계 홈런왕 미국의 행크 아론이 타계했습니다. 80몇 세로. 근데 코로나로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붙은 별명이 있어요. 리얼 홈런 킹이라고 합니다. 진짜 홈런 왕이라는 거예요. 왜? 베리 본즈라는 선수가 그 홈런 기록을 깨버렸어요, 사실은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진정한 홈런 왕이라고 하느냐? 베리 본즈는 약물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서 가짜라 이거예요. 진짜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행크 아론은요, 여러분 그 원래 백인 이름이 뭐야? 그 백인 홈런 왕이 있었어요. 이름 까먹었네. 베이비루스라고 있었어요. 그 기록을 깨게 되니까 하나만 찍으면 깨는 거야. 그러니까 백인들이 죽인다고 암살하겠다고 난리를 쳤어. 백인 우리 영혼을 깨지 말라고. 미국 놈들 웃기는 놈들이야. 저거 또라이들입니다. 또라이들 저것들 진짜 미친놈들이야 저것들. 트럼프 보세요. 미친놈 아니야 저거. 완전 미친. 저런 게 대통령을 뽑은 미국 사람들도 미친 나라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손봐줘서 저 사람 앞에 트럼프 둘 다 끝났고 이제 시진핑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늘 규칙을 지켜와서 진정한 승리자, 명예전당에 아주 90몇 프로 지지받고 판단된 사람이에요. 때로는 룰을 지켜야 돼. 힘들어도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사람은 인종차별을 겪고 모든 걸 겪으면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안 주고 편히 살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네가 정말 나를 믿는가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이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우정도요. 내가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우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해보고 친구들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다 그래? 알아서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딱 그 구분이 돼. 너는 진정 내 친구구나.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잘 될 때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그냥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한국이 어려울 때 전 세계 참전국을 돕고 평화봉사를 왔던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돕고 하니까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한국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거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절대 있잖아. 우리 한국 사람 은혜를 갚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제가 태국 사람들 다 도왔잖아요. 이쪽 한국이었을 그 외국 이민자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잖아, 저번에 옛날에. 근데 느낀 게 있어요. 그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은혜를 베풀면 갚을 줄 모르더라. 근데 전에 얘기했죠. 그 도와줬던 사람이 필리핀에서 개년 집회 때 가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도와줬잖아. 다 이렇게 어려울 때. 별로 반갑게 대하지 않아. 나 같으면은요. 그 친구가 저 다른 데 돈 벌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오니까 돈 벌고 있었는데 나 같으면 가족을 보내서 그 사람 감사한 사람 내가 식사 한 끼를 대답을 하고 했을 거야. 나 같으면은 아무 사람은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럼 내가 야 우리하고 다른 점이 저런 면이 있구나. 왜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감사 집 팔아서 교회를 짓고 집 팔아서 선교를 보내며 한국 사람은 평생에 저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는 게 소원이고 왜 이런 마인드를 살아갈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할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만 했습니다만 미국이 힘든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현지에서요 가장 현지인과 직접 부딪히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지금도 한국 1위입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에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선교사를 후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재정의 복을 받으면 반드시 선교를 많이 후원할 겁니다. 우리는 이게 되든 안 되든 가야 돼.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장사치 되지 말고 여러분요. 진료운동, 생명운동은 어렵다고 그칠 것이 아니요. 나는 더 멋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멋지게 하고 대를 위해서 목사의 가문을 만들 것입니다. 목회가 되든 말든 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한테도 너 저한테는 자기랑 목회, 네가 벌어서 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돈 버는 방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아빠가 가르치고 각자 돈 버는 걱정하지 마. 돈 가르칠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탱하고 이 세상을 저주에서 구원하고 주에서 구원하는 건 뭐가 있어요? 과학이 구원합니까? 누가 경제가 구원할 줄 알아요? 죄값은 사망이고 이번에도 뭐 삼성의 이 누구야? 감옥 가니까 뭐 화장실도 뭐 어쩌고 뭐 열악한 감옥에서 고생한다고 또 백성들이 불쌍히 여기고 막 3.1운동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반은 내가 반전은 이해하지 못하고 반전을 이해한다고 그랬어. 밥 먹으면서. 왜? 아니 죄를 지으면 회장이나 누가 똑같이 처벌받는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반전을 이해한다는 거죠. 또 국가의 기여가 크다는 얘기죠. 그 삼성 밥을 먹고 그 돈으로 나라가 지탱되고 있잖아요. 그건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적당히 좀 살게 하고 참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여한 게 이제 한두 가지 아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정하게 해야 돼. 일방적으로 풀어주자. 그건 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돈 없는 사람을 진짜 유전 부재? 무전 유죄? 그러면 되겠어요? 공평과 정의가 깨져서는 안 되는 거. 다만 귀한 사람은 그것도 계산을 해줘야 돼. 그것도 공평입니다. 기회도 하지 않는 사람과 귀한 사람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큰 훈장을 받으면 뭐 살인도 살인한다는 말 있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죠. 공신이란 말이에요. 공신. 그러니까 그런 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고난의 때가 바로 광야의 삶이라. 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내가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감독과 같이 때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감독이 계획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쉬울 때 모든 것이 쉬울 때 그때 이루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금수저라고 그러죠. 부모가 잘 살아서 부를 이어받아서 잘 사는 사람은 잘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역경을 통과해서 웨프리 전 타기한 회장 누굽니까? 그 사람을 왜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까? 성격도 좀 괴팍하고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죠. 바로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 집 차 주차장에 뭐라고 합니까? 조그마한 다른 몰라. 거기서 회사를 차린 거 아니야, 친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애플 회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원하는데 쫓겨나버렸어요, 이 사회에서. 그 다음에 다시 회사가 안 되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다시 복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배반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회사를 이룩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애플에서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서 한국의 뭐 현대그룹과 손잡는다고 해서 뭐 뉴스가 터졌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흠이 있어도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한 사람만이, 역경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자, 생각한데 현재 고난 장차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저는 그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허탈한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첫째, 뭐 하나님 있다 없다 뭐 이런 말, 허탈한 말 하지 말게 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면 하나님 없다 할 가능성이 있고, 내가 가난하면 또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참 아름다운 멋진 기도예요. 그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니까 저도 작년 생각하면은 끔찍합니다. 내가 말을 잘했지만 속에서요, 이 짐을 내가 마음에 다 지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우리 다 이자 사면서 빚는 이자와 이 관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부흥사가 부흥을 못 나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도 막 한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속으로 그래. 얼마나 급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부흥하고 다니냐. 얼마나 당신도 내가 보니까 그 사람도 빚이 많은 사람이야. 이자가 막 나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틈새를 해서 막 부흥을 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거 잘못해서 터져버리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심정이 난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가 그 심정을 잘 알지. 근데 저는 당뇨도 있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죽은 사람들 보면 당뇨 환자들이 꼭 그렇게 죽더라고. 당뇨가 약이 안 통합니다. 약빨이 안 받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 시험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부자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고 싶은데 요즘 생각이 달라졌어. 하나님 큰 부자가 되더라고. 저번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100%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100%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새로 정말 아름답게 지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특수한 교회를 만들어 재정의 축복을 정말 가르치는 특수한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놀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놀랄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좀 올인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뭐에 빠지면 그냥 끝판을 보잖아요. 그래서 영어 통역 뭐 토랑 다 진짜 제가 옛날에 토라 공부하려고 다이앤 박사 만나러 가면 잔소 좀 했어요. 두 분이. 왜 남의 여자를 만나러 가냐 이거야. 근데 안 가도 되는데 그 취재책에서 다 하면 되지. 내가 왜 당신이 가서 그 사람을 공항에서 픽업하냐. 그러니까 나는요 공항에서 그 숙소까지 오는 한두 시간을 영어로 그 짧은 영어로 토라를 공부하려고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라 또 갈 때도 배우게 해주고 거기 호텔 와서 한두 시간 얘기하고 그 토라에서 다 공부하고. 근데 좀 토라를 또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토라가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지식 위주로 지식주의에 빠지면은요,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삶이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뭐 좀 안다고 막 히브리어 안다고 그게 계속 아니더라고. 종말론 되잖아. 무슨 종말론 뭐 요한계시록 뭐 알아야 되긴 하지만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 그럼 나는 논쟁밖에 안 생겨. 계속 논쟁입니다. 성경이 되지 않아. 그 논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하겠지만은 그렇게 그런 지식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다라고 했듯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지. 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돕고 삶이 중요하지. 너무 지식에 빠져 맨날 논쟁을 즐기고 말이야. 원래 그러네 네가 뭐 정통이네. 다 나이가 먹으면 헛짓이야 헛짓. 그걸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명심하셔야 돼. 너무 지식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그 주는 희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피스메이커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 제 인생에
한 20대까지는 방황기였고 공부도 안 하고 멍텅이 쳤고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팔아서 헌금해버리고 고난의 진짜 광야의 삶을 1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모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해서도 7년간 애가 없었으니까 일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모세가 나면서 피스 평화를 왔지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모세가 평화를 가져왔어 우리에게. 그러면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들이 어려웠고 힘들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뭐 모르고 지나가지고 나는 참 힘들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빚도 막 진짜 대출하면 연걸리 사상 빚을 갚아가면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여기서 이제 나이가 은퇴할 날 가까이 옵니다만은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새로운 3박 3장의 누구 말대로 그런 기회의 나라로 또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려고 해요.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너희가 넉잠을 자듯이 내 인생이 이제 석잠 잤다고 내 넉잠 잤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또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광야의 삶이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아름다웠어. 그때 내가 그러나 놀지 않고 어쨌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실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내 마지막 남은 삶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제 과거는 아까 진주알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추억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민족은 이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못 먹었다. 많은 거 못 먹어서 고기도 못 먹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고기를 주셨고 만날 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광이 펼쳐진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나라는 뭐 작지만은 세계 영향은 막강하잖아요. 어디서 전부 다 신앙에서 교육에서 왔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지금도 수억의 아랍인들이 조만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광야의 삶은 반드시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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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